오늘 말씀은 기다림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12월 첫째 주입니다. 달력의 숫자가 11에서 12로 숫자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공기의 무게가 사뭇 다르지 않으신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자면은 성탄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는 절기로 지켜왔는데요. 기다릴 때 오실님 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룩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화려한 휴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부르는 노래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명 마그니피카트라고 부르는 마리아의 노래인데요. 평범한 갈릴리의 한 소녀였던 마리아가 천사의 예기치 못한 방문을 받고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기, 그것도 무려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굉장히 큰 두려움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을 안고 자기 친척인 엘리사벳에게 찾아가게 되는데요.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이죠. 엘리사벳의 뱃속에 바로 그 세례 요한을 잉태한 상태로 마리아를 만났을 때 그 태중의 아기가 굉장히 기뻐 뛰어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마리아를 향해서 축복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 축복을 듣고 마리아의 입술에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마리아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려 하시는 일은 단순한 출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이 일의 끝에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반전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노래하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자신의 출산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과연 마리아가 발견하게 된 그 반전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대림절을 지나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우리의 삶을 향하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 그 반전의 기쁨을 함께 발견하며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다림의 반전은 바로 시선의 반전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유를 4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천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단지 그냥 겸손하게 낮추어서 말하기 위해서 자신이 비천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비천함이라는 헬라어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이죠.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8장 33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네, 여기서 굴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비천함이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천함이라는 이 개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경험하신 그 모든 순환의 고통과도 같이 인류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고통과 아픔, 이것들을 다 통틀어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여 주저앉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이 비천함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경험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 비천함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모두 일컫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볼 때 마리아는 아마도 무척이나 가난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마리아 자신은 지금 약혼한 처녀의 신분으로서 아이를 잉태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약혼한 처녀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겪게 될 수많은 오해와 여러 가지 비난은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를 향해서 세상은 어떤 시선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시선을 언제나 높은 곳에 둡니다. 화려한 곳, 힘이 있는 곳, 좋은 스펙이 있는 곳, 또 수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 탁월한 업적을 낸 성과, 그리고 통장과 주식 계좌에 쌓인 수많은 잔고들, 그런 것을 주목하고 그런 것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왕궁을 주목합니다. 권력자를 우러러보고 부유한 자를 일컬어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인생을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루저이고 실패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세상은 낙인을 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에 살고 있는 그 황제의 궁전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헤롯 대왕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궁전을 주목하여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는 그러한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눈을 떼지 않는 그러한 행동, 그것을 일컬어 돌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은 세상이 보는 시선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관점으로 아무도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인생을 향하여 눈길을 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의 반전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은 마리아를 향하여 자격이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인생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그러한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어떠하신가요? 우리도 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비천하게, 참으로 여러 가지로 굴욕적이고 힘들고 어렵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르고 부족해 보일 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또 삶의 형편이 때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경제적으로 궁핍함이 찾아올 때 너무나도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또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는 참 많이 어렵지요. 가족들이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것 같아서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우리는 여러 가지 기다림 속에서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해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항상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심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은혜의 시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게 된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 집사님 중에 뮤지컬 공연을 하셔서 저희를 초대해 주신 그런 귀한 자리에 저희가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사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작은 역할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니 오셔서 기쁘게 관람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언제 나오실까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기다리는데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집사님이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언제 나오시나 이렇게 바라보다가 무대 한쪽에서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노래 부르면서 춤추고 계시며 이렇게 공연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집사님을 발견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요. 분명히 핀 조명이 우리 주인공을 향해서 비추고 있었는데 제 눈에는 그 조명도 닿지 않는 우리 집사님에게만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했는지, 주인공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고 노래를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뛰어나게 공연을 했는지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사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앞에 나오는 장면도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제 눈에는 우리 집사님이 가장 멋있고 훌륭하고 가장 빛이 나는 무대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관심은 오로지 우리 집사님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 우리 집사님이 그 무대의 주인공보다도 더 멋지게 빛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눈으로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의 인생을 항상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 아닐까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그 반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높아져야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무언가를 이루어내야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낮아지고 비천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고통당할지라도 그 어느 때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경험한 비천함 가운데 돌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랑의 시선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님의 인생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결코 한 번도 하나님의 시선을 뗀 적이 없으십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비천함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고개를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다림 속에 발견할 수 있는 반전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오심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상황의 반전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49절부터 55절까지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51절부터 5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도다. 마리아가 언급하는 사람 중에 세 부류의 사람이 먼저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 그리고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믿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고 높고 귀하다라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들을 흩으시고 내리치시고 빈손으로 쫓으시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비천한 자와 줄이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이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요? 이들을 높여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권능의 팔로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스스로 높다라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권능의 팔로 낮추시고, 반면에 주님만을 기다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질서와 죄악된 질서를 하나님이 바로잡으시는 이 상황의 역전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역전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마리아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뱃속에 잉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기다리고 대망하며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인지 깨닫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상황의 반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읽은 사도행전 8장 3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굴욕과 비천함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언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비천함과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모든 굴욕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짊어지기 위해서, 직접 끌어안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결과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모든 연약함과 비천함은 가져가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생명을, 그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를 모두 역전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 일을 행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잉태한 그 생명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강한 팔, 강한 능력을 지금 고백합니다. 온 인류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비천함은 그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비천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로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의 강한 팔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미리 바라보며 자신의 형편이 어떻게 역전될 것이라고 마리아가 고백할까요? 48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비천함을 영원한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역전의 은혜,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세상의 부조리와 우리 영혼의 깊은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있으신가요? 삶에 꽉 막힌 문제들, 쉽게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죄악된 습관들, 또 인격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있으신가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는 자에게는 빛으로 비춰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는 우리에게는 생명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고 그의 삶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미리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의 결과 나타나게 될 그 반전의 은혜, 곧 주님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그 마리아에게 베푸신 반전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살피시며 주님의 눈동자가 우리의 모든 약함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우리의 비천함을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닿지 않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향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음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한 줄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 인생을 사랑으로 주목하시는 주님, 삶을 바꾸는 반전의 은혜를 주옵소서.